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다 믿을 수 없는 게 거짓 뉴스도 엄청 많고요. 진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너무나 망가져 있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 세상 나라는 의식주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약간의 틈만 있으면, 사람의 약한 그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틈 때문에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가정도 망가지고 거기에 후대가 망가지잖아요. 그 후대는 어떤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토요일 산업선교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반복되죠.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이 되면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흩어진 자 말씀 주십니다. 산업선교에서는 삶 속에서 망대를 세우면서 거기를 지키는 파수꾼의 말씀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렇게 쓰면서 하면 더 와닿는데 제가 자꾸 떨리니까 산업선교 말로 할게요. 산업선교에서 삶 속에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24기도,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세상이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묵상 운동을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 운동을 해서 살릴 렘넌트로 서라 말씀하셨고, 핵심에서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24 속에서 773 기도 말씀하셨어요.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3가지 이정표 가지고 가는 그거 말씀하셨고, 흩어진 제자들에게서는 시간표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간표를 살고 있는지. 구약의 신약의 7 렘넌트를 들어서 바울을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보내게 하시고 1부 말씀에는, 또 2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나시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이고, 바울이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전달했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기회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그 기회로, 최고의 기회, 최적의 기회, 최대의 기회로 주셨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을 헛수고하지 말고 진짜 것을 잡는 하루하루, 한 주간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면서, 2부에 말세의 증인으로는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흑암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후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그 비밀 가진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망대?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영원 속에 오늘이다. 영원한 배경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자료 증거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리고 다민족의 망대, 초대 렘넌트 인재를 초대해서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래서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세 번째 증거의 망대예요. 자료의 망대. 우리가 복음 받고 이렇게 걸어온 그 여정을, 우리는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여정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계속 여정을 아는데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개인과 교회와 우리 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우리는 결과를 아는데 후대들은 모르거든요. 왜? 겪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 딱 나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딱 생각나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료와 증거의 망대를 우리에게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자료로 남기지 않으면 후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참 복음 가진 그 사람과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지고, 디모데와 함께 교회에 지역마다 교회에 편지했던 그 바울의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론이에요. 여기가 서론이고 본론 1.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기도가 뭐냐?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완전한 기도를 해라. 완전한 기도가 뭐냐면 삶 속에서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를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플랫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거야.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야. 너는 안테나는 안테나 통하는 거잖아요. 그 안테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 살리는, 사람과 통하는 안테나야. 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1.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1.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을 꺾은 왕,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3. 8은 뭘까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결국 가족, 후대, 지역, 민족, 세계까지 연결되어지는 게 138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24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 망대, 7 여정, 3가지
이정표. 이게 138 가지고 393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빛이에요. 빛이 어디 필요해요? 어두움에 필요하죠. 어두움에. 어디에 빛이 필요할까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빛이 필요한데, 여기에 치유와 서밋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치유,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유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 살릴 후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거예요. 어떤 뜰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나에게 요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에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무서워하는 영, 죄의 영을 받았던 우리예요. 사단의 여기에, 우리 모두 여기에 속하고, 무서워하는 사단의 영에 속했던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갖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가슴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연결되었듯이 바울의 가슴을 가지고,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기도 제목대로, 고백대로 로마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로마 가서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하고 같이 로마 복음화를 했던 바울의 그 여정을 우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잡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넣어주시고, 우리의 후대를 세계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믿냐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저의 일생이 이제 남은 날 계수하는 그 인생이 되었는데, 제가 30대 초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여기 속해가지고 절대로 여기로 올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 언약의 말씀 주셔서 요거 붙잡게 하셨어요. 바울이 붙잡은 그 말씀 뭔지도 모르고 저는 붙잡았는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씀 속에 있으니까 저는 붙잡았어요. 바울의 여정을. 그랬는데 이제는 이걸 알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 하나님을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너무 불쌍하다. 세상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 잘했어. 저 사람이 인격이 좋아, 나빠. 얘 인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 이런 기준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과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예배 속에만 있었는데, 기도만 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저는 절대로 이렇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알겠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알겠고, 남이 잘못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후대 앞에 세워 놓으신 것을 보면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한다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저도 섰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도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의식주만 쫓아가다가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복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후대를 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